이렇게 남들보다 짧게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어떤 뭐 속칭에서 얘기하는 뭐 줄이라든가 백도 없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좋은 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부대라는 얘기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편한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방이었으니까 가까웠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참 좋은 부대였습니다. 군대 생활도 그 부대에서는 제일 밑에 계층 쪽에 속했지만 그럼에도 꽤 편한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는 일종의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연줄이라든가 뭐 백이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워낙 또 스타들이라고 그러죠. 장군들이 많고 뭐 높은 계급들이 많다 보니까 사병들도 웬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 속에서는 뭐 중령이라 대위만 나타나도 뭐 깍듯이 인사를 하고 경례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대는 그렇지 편이 안 되었습니다. 또 이런 연줄이나 백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잘 멋모르는 그 영관이 사병한테, 그것도 뭐 몇 안 되는 뭐 이병이든 밀병이든 그런 사람한테 야단을 쳐요. 너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뭐 기합을 준다든지 그랬다가 그 다음날 아주 속칭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올려옵니다. 위에서 전화가 가서 너 누구 건드렸어? 걔가 누군지 알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파워가 세냐라는 부분으로 결정이 나눠집니다. 같은 이병이나 일병이라 할지라도 누가 저기 하느냐에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그런 것들이 전화가 걸려와서 하게 되니까 이게 부대인지 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꽤 부대는 전문적인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대에서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기 자녀가 부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아직도, 예를 들면 뭐 학교 보내는 그 부모,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서는 부모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군대인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가 이사를 갔습니다. 중3 때.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쪽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올림픽 아파트라고 되어지는 둔천동에 그 아파트를 잔뜩 세워졌는데, 학교가 있으면 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체벌을 하거나 기합을 주면은, 그 당시로선 뭐 드문 흔한 일이었었죠. 그러면은 학부모들 중에서 망원경을 보다가 저쪽에서 체벌한다 그러면 막 전화가 걸려서 항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죠. 맡기지 못하고 자기 아이를 내가 챙기려는 그런 강한 욕구가 그 당시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잘못 체벌하면 큰일이 벌어지긴 하지만요. 그러나 학교나 군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실은 아이가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또 이런 어떤 부대같이 아무리 내가 붙잡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길, 또는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인이 되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엄마가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엄마가 또는 그 자기 딸한테, 아들한테 그렇게 간섭을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없겠죠. 어찌해야 됩니까? 이들은 홀로 세워져서 단독자로서 걸어가야 됩니다. 꼭 군인대나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홀로 짊어져야 될 그런 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냥 편하고 좋은 길이면 괜찮지만 어렵고 힘든 길일 때는 어떡할까요? 외롭고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주변에서 그 길을 지지해 주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고 헐뜯고 비난하는 와중 속에서 그 길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전후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을 아끼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지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 속에선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묵상하고 같이 동일화시키는, 최대한 동일화시켜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지셔야 될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를 이미 고착화된 관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게 생생히 다가올 때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이제 대선이 되어져서 그 대선 그 후보들마다 어떤 걸 행합니까? 부대 가가지고 체험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총 쏘는 연습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고된 훈련도 한번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 가서 어떤 그 일들을 잠깐 도와주는 일들도 행합니다. 모내기철에는 어떡합니까? 뭐 하나 더 심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마음과 그것을 동일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컨대 청소하시는 그 미원 같은 분들은 그 일이 매일 반복이 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잠깐 이해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오로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찬에서 먹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얘기하시긴 했지만 그동안은 사실 제자들은 분위기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같이 하나 되어져서 먹고 마시고 그랬던 그 상황 뒤에 갑자기 주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제자들 입장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심지어 어떻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만큼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한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친구에게 가서 뭐 장례식이든 뭐든지 또는 병환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힘들지? 내가 네 맘 이해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 몇이나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기도해 줄게. 그걸로 땡이에요. 물론 그 기도가 의미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면죄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이 11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더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오히려 네가 더 좀 요새 표현을 하면 뭐예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얘기를 하죠. 아니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제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 드라마가 벌어지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곧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자들이 보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서 너희들은 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 이들만큼은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어떻게 앞뒤가 어떤 말이 붙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뒤에는 뭡니까? 고민했는데 어느 정도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면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 이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들이 들었을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졸긴 했지만 처음부터 계속 졸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 나중에 졸기 전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와서 잠깐 기도하시고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잔다고 해서 배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일들 속에서 3번이나 이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와서 깨어있으라. 그러나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는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몸이 못 쫓아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지 뭐 소모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더우먼도 있었고 이제 곧 또 개봉한다고는 하지만 그럴 때 그 파워와 그 힘 있는 걸 보고 초등학교 애들이 맨날 따라 했습니다. 조금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요새는 꼭 슬로우 비디오 보면서 막 천천히 뛰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은 원일지 모르지만 쫓아 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뛰어봤자 계단 몇 가지를 그냥 쿵 뛰고서는 그것도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졸다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정도였으면 괜찮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깐 칼까지 들고서는 몰려온 이들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은 다 오늘 5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그러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 아니 니들 다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아니더라도 내가 길도할 때만이라도 니들이 좀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느 사람이 상담을 요청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건성건성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잘 될 거야.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냥 입서비스라면 그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 모습. 배신하는 건 둘째 쳐놓고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4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피곤합니다. 아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히 고민했는데 이들은 심히 피곤해서 잠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뭐해서요? 창피해서. 얼마나 나쁘고 그렇겠어요. 인간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했지만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 마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서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잠깐 경험하는 거를 주님이 치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를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 가지 아령을 들고 전 잘 모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몸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죠. 그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는 고통이고 좋은 결과가 있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즐겁게 합니다. 또 등산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참 1시간, 2시간 걸려서 올라가지만 힘들고 막 숨이 퍽퍽 막히지만 또 마라톤을 하면서 그렇게 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질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수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문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갔고 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더 나으신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제자들은 잠만 못 이겼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 떠나가는 고통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잡히시는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고 모두 다 떠나는 그들의 마음을,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43절에서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이들이 있다고 하셨을 때 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주님은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하여야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와서 뭐합니까? 누구랑 같이 와요?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오늘 PT 본문도 이거였는데, 이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감람산에 같이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알아서 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오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이곳에 가실 것을 알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같이 왔고 그것도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배신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팔아넘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본문은 43절에서 유다를 뭐라고 했습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4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죠. 믿었던 사람이 돌이킵니다. 그것만큼 상처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 가룟 유다와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들은 그렇게 그들이 넘어지는 와중 속에서도 주님이 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서 와가지고 주님을 또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맙니다. 배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말이죠.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주도적인 세력으로 잡혔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는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12제자 중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뭘 했었나요? 본문을 보게 되면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돈깨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서 너 이거 좀 잘 관리해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런 회사 있다라면 말아먹을 겁니다. 3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배신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은 정말로 마음을 쓰리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때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섬겼던 사람인데 나를 아주 얼굴을 돌리고 모른 체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어떤 때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칼로 찔렸는데, 깊숙이 찔렸는데 거기다가 마치 과산화수소수, 소독약을 확 뿌린다고 쳐보시오. 어떻습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쓰리고 알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제 12제자 말고 홀로 걸어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32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3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 기도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침묵하셨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가장 나아가셔야 할 때 십자가의 길조차도 어떠했나요? 사실 아버지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실 바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지 않으면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선 뭐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내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을 되도록이면 안 받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는 뭡니까? 제자들만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3일간의 죽음의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떠합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월호의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중에는 아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그것을 못 받은 부모도 있었습니다. 엄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못 받은 그 부모도 있습니다. 문자 받은. 처음엔 잘 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 물밑 속에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미수습자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지금 저 배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의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같이 하여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통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자극을 생각해 주지만 어쩌면 그것은 고통의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속에서 우리들이 그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 부분은 어쩌면 이런 소외된 홀로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제 다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길 바랍니다. 아니 먼저 그 장면을 보도록 해보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장면을 기록해 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버리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곰곰이 근데 여기서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죠? 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곧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곧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니들이 배신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대지상 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떠했나요?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가 곧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가장 심하게 배신했던 가룟 유다 제외하고 그 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더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고난주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는 모습. 바로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그러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번 주를 보내시고 주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